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른들만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라 우리 학생들도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시죠? 네, 그래요. 다 행복하기 원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끌어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행복 목회 1인자가 있다면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우리 백동전 목사님은 행복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네. 애들은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야. 아멘을 저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 거야. 표현을 못하니까 몸부림치는 거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다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40년 목회를 해보니까요, 행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어떤 인생이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불행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의 결정적인 열쇠가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전율법인 탈무드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강조했겠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세상의 부귀영화 향락을 다 누렸던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3절 상반절에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부귀영화 향락 다 누리고도 여러분의 영혼이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요, 신학대학 교수 시절에 저기 나주시 다시면 죽산교회를 3년 동안 섬겼어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더니 한 30-40명 모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나오는 이 시골 농촌교회예요. 근데 앞에 한 70이 가까워진 할아버지 집사님, 키가 자그마하신 임집사님이란 분, 그분이 강대상에, 이 작은 아래 강대상에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확신에 찬 뜨거운 찬송을 인도하든지.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들어보니까 가사는 맞는데 곡조는 완전히 자유민주형이요.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찬송의 곡조가 거의 비슷해 버려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3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똑같이 그 임집사님 곡조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도 몇 개월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까지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신에 찬 찬송을 인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주일에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하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그래요. 토요일날 신학대학원 수업이 없으니까 네, 시간 있는데 그래. 그날 저희 집에 왔어요. 예배 좀 인도해 주실랍니까? 무슨 예배예요? 그날이 제 칠순입니다. 칠순 감사 예배 좀 인도해 주실래요? 그래. 그럽시다.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조그만 그 집에 9남매 자녀순, 뭔 자식들도 그렇게 많이 나버렸는지 그것도 전국에 9남매 자녀손들까지 다 모여버리니까 내 기억으로 한 50여 명이 큰 방 작은 방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까지 가버리니까 막 태방 마루까지 다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기도한 다음에 집사님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찬송가 405장, 지금은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자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찬송 좋아하신 이유라도 있어요? 했더니 이런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나주 임시 문중 종갓집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따님들이 먼저 시집을 가가지고 예수 믿게 돼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명절에 찾아뵐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이고, 나는 제사 드리라니까 예수 못 믿어야 너희들이라도 잘 믿고 천국 가거라 그러면서 전도를 안 받았댔어요. 근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술 마시다가 위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 나주병원을 옮겼는데 막상 치료를 하려고 내시경 봤더니 이게 위장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게 사태가 심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저기 따님들이 있는 곳에 저기 서울 구로구에 보면 고려대 부속병원이 있어요. 그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 수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개복을 해서 보니까요, 위장뿐만 아니라 온 내장이 얼마나 평생 술을 많이 하시고 그랬던지요, 이게 다 흥얼흥얼 해가지고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의사들이 대충 응급 처리하고 그냥 배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따님들한테 얼마 못 사니까 이제 몸이 회복된 대로 그냥 편하게 사시다가 인생 끝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시한부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 따님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이제 얼마 못 살다가 세상 떠난다니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 그래서 바로 퇴원하자마자 저기 오사님 금식기도원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모시고 왔어. 옛날에는요, 이 재단 앞에 꼭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거기에 눕혀놓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또 기적적인 치료를 위해서 첫째 딸하고 셋째 딸이 아버지 붙잡고 판물 세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이 동산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물 찢으면서 그것도 눈물로 얼마나 간절히 애원하면서 울부짖던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딸들의 그 아버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막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아버지 심정이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불 꺼진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오.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살려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믿고 교회 가리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점점 통증이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치료하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식을 하고 내려왔어요. 병원에도 안 가고요, 바로 고향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기는 치료받던 확신이 생겨버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자 바로 죽상교회를 나가. 죽상교회를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 그래서 한 주 나가고 두 주 나가고 한 달 나가고 두 달 나가는데요, 그 소문이 문중에 나버렸어요. 문중 어르신들 찾아왔어요. 종무, 자네 제사 어떻게 드리려고 교회 나간가? 처음에는 설득을 하더래. 회의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화를 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뺨을 치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면서 막 분노하더래. 그런데 막 어르신들한테, 그분도 칠순 가까워지니까 나이가 연세가 되시잖아요. 그런데도 얻어맞는데도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한데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맞아서 고통스러워서 눈물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얻어맞았대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교회를 하고, 자기는 제사 안 드리도록 하나님과 약속 저버릴 수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갔다. 그런데 찬송을 가서 배워보니까 제일 가슴에 와닿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바로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이 찬송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르기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찬송을 부르던 임집사님 눈에서 눈물이 쭉, 그 부인 권사님 눈에서 눈물이 쭉, 그 구남의 자녀선들 눈에서 눈물이 줄을 흘렸는데, 나 그렇게 그 찬송 부르면서 단체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가정은 나 그 가정 처음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는요, 영원히 지옥 불못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감사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할 거 뭐가 있냐? 오늘 계속해서 시편 103편 3절 하반절 보세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지금같이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꼭 아파봐야 정신 차릴랍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까지 안 걸려도요, 감기 몸살만 알아도 만사가 귀찮고 세상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기 몸살뿐만 아니라 폐렴, 폐결핵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려보세요. 저는 암 걸린 환자들 이렇게 가서 신방 가서 들어보면요, 꼭 생살을요 이 갈고리로 아니면은 칼로 막 긁어내는 그런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들 신방 갔다 나오면서 꼭 하늘을 쳐다보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암 안 걸리고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꼭 암 걸려야 정신 차릴 사람처럼 앉아있어요. 더 감사한 것은요, 암에 걸렸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날마다 매 주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여기 앉아 계셔요. 내가 설교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못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제가 거기 간 지 18년 됐거든요. 저 발음을 띄어서 해야 돼. 18년 됐거든요. 금년이 정말 저는 고역스러운 해요. 꼭 발음하려면 꼭 띄어야 돼. 18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
18년 동안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그때 돌아가실 분들이 18년 동안을 살아 계시니까 나는 그분들 보면은 감사해버려요. 아이고, 그때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이 18년 동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아프면은요 자기 자신 고통당하죠. 주위 사람들 마음 아프죠. 돈 돌대로 들죠. 또 교회까지 폐를 끼쳐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할 조건이 그 다음에 4절 상반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 우리가 병들어서만 죽습니까? 갖가지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요즘에 계속되는 화재 사고들을 보십시오. 막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라 불나가지고 죽어버려. 불나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요 여러분들 이제는 병 그 치료 받는 것보다 이제 내가 화재에 걸리지 않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 지방에서 불나버리고 막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도 불나버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거 감사해야 돼. 사고 안 나고 살아있는 거.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예요. 자기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달려들어서 받아버리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버리면요 자기 혼자 아무리 살아나려고 해도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죽음의 위기들을 평생 살아오면서 안 겪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격인 거예요. 밤새 안녕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려주셔서 잠자리에 편식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생존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원래 해남이 고향이, 그런데 일제시대 때 무안의 병원에서 수련을 하고 계시다가 나주에서 약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안에 계시는 그 병원의 원장 선생님, 장로님 걱정이 돼서 이 무안으로 내려가다가 한평에서 인민군단한테 밤에 매복되어 있는 인민군단 잡혀버린 거예요. 그때 청년회 때이기 때문에 여지없이 끌려갔더니 거기에 군경 이 가족들 또 지주 지식층 청년들 하여튼 잡아올 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요 방죽 그 뚝에다 세워놓고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한 10여 명씩 이렇게 줄 세가지고 이 따발총으로 갈겨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제일 마지막에 끌려가지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묶여서 서 있는데 앞에서 비명과 함께 한 줄씩 한 줄씩 비명과 함께 막 총탄에 쓰러져 죽어 하는데요 이제 몇 분 후면은 우리 아버지 차례가 돼요. 그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화장실 간다고 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인민군이요 따발총을 차고 일본도를 딱 차고요 옆에 딱 지키고 서 있대. 그래서 선생님하고 불렀대요. 딱 쳐다보대.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해요. 선생님 급한데 일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대. 그럼 보통 인민군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곧 죽을 건데 거기다 싸라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민군의 마음도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친절한 인민군이 돼버린 거요. 인민군이 그러더래. 큰 거디 적은 거디 그러더래. 대변이냐 소변이냐 이거요. 근데 소변이라면 거기다 싸라 할 것 같아서 큰 겁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은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도 지금 곧 죽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거기서 싸라 그럴 건데
아무 말도 않고 일본도를 딱 꺼내더니요, 새끼들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빨리 싸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친절한 인민군을 만나버린 거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두컴컴한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부터 앞만 향해서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그냥 사력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저놈 도망간다우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인민군이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집중 사격을 한대요. 성령님께서 지켜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총알 사이를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낫지 어떻게 낫겠어요? 우리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낫겠어요? 우리 아버지 그때 돌아가셨으면 나는 이 땅에 생존조차 못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왔겠어요 여기? 그런데 어떻게 수십 명이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집중 사격한데 총알 사이를 막 가버리냐 이거요. 그래야 들판을 달리고 산을 넘고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서 논두렁에 딱 처박혔는데 그 순간 정신이 차려지면서 내가 살았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리고 거기서 기력을 되찾아서 무안을 향해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 피난 시절 인민군에게서 잡혀서 죽을 고비를 싹 떠올렸다. 하나님이 그때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왜 나를 살려주셨겠나요? 장로로서 마지막 때 사명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7년 전에 84세를 이기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셨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여기 4절 하반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내 마음 몰라줄 때가 있고 평생을 같이 하자고 행복을 약속했던 내 사랑하는 내 남편도 아내도 내 가슴에 못질라고 평생의 배신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낳은 자식조차도 그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에 가슴에 못질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 말고 저기 얼마나 많이, 저기 밖에 얼마나 많이. 여기 있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예. 근데 여기는 아멘 잘하는데 여기는 아멘 안 해요. 여기 뭐 하고 있다냐? 눈 감고. 여기는 새벽부터 계속 저녁까지 눈 감고 있어 버려. 기도는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너무 오래 기도하더만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버려야 기도를 집중해서 해버리고만.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 나 떠나가도요, 주님만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 날, 이 사실 한 가지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오면서 가장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난, 제가 18년 전에요 치유하는 교회 갔을 때 추석이 됐어요. 6월에 갔으니까 9월 추석이 됐어요. 지금 권사님 됐지만 한 60이 다 된 집사님이 이렇게 수삼을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주일 하려면 피곤하실 때 요즘에 고소한 놈들도 많고 목사님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수삼 데려 먹고 힘 좀 내시라, 이렇게 우유에다가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한 컵씩 드시고 꼭 이겨내시라고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내 평소에 또 처음 보는 수삼이라서. 그래가지고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목사는 참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고
참 가지고 갈 것은 없어도 성경 찬송가 이분 가지고 다니니까 내가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기도 제목이라도 알면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당신의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거기서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고향이 저기 충청남도 금산이에요. 그런데 먼 동네 이 총각하고 중매를 시집을 갔다야 아나요? 그런데 이분은 참 귀한 집 애동딸로 자라가지고 참 세수할 때 목욕할 때 제하고는 손에 물을 안 댈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시집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꼭 몸종 부리듯이 일을 시켜버리더래요. 그래 일도 할 줄 몰랐는데 그것도 그냥 일 시키면 좋은데 맨날 그 시어머니가 아주 독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말도 아니고 아주 욕설을 퍼부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아버린지 몰라요. 그런데 그나마 이 충청도 남편이 말은 없지만 꼭 잘 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오늘 또 수고 많았슈? 이 말 한마디가 위로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첫째 딸 낳고 둘째 딸 낳고 그것도 딸만 난다고 또 시어머니가 너는 아들도 못 낳냐? 나는 네 남편 제일 먼저 낳았다 하면서 응? 아주 구박을 해요. 옛날에는 아들 못 낳으면요 얼마나 구박당해버린지 몰라요. 근데 사실 살아보면 딸들이 잘하는데 예, 아멘. 저 한 맺힌 아멘이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 아멘 안 할 때 혼자만 아멘 하는 거죠. 한 맺힌 아멘이요. 근데 저 아멘이 맞는 아멘이요. 하여튼 요즘에는 아들도 키워봐야 다 처자식만 생각. 딸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참말 어렵사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 낳았다고 친구들이 아들턱 내라 해가지고 남편이 아들턱 내고 술이 크나 취해서 돌아오더니 옷을 벗으면서 그대로 돌면서 쓰러져 세상 떠나버리더래. 그리고 나니까 장례 치른 다음에 그 시어머니가 구박이 얼마나 극심해지던지 네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왔어.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이제는 몽둥이질까지 하면서 막 핍박을 한 거야. 정말 자식들만 없으면 자기는 목매달아서라도 죽어버리고 싶더래. 근데 그 어린 삼남매를 어떻게 두고 떠나냐 이 말이야. 자식들 때문에 남편 따라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편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막 분을 못 이겨갖고 너희 연놈들 독이 있으니까 다 집에서 나가라고 막 몽둥이를 내쫓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애들 데리고 그냥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막상 나와서 오갈 데가 없대. 친정으로 가려니까 친정 부모님이 소박 맞고 왔다고 얼마나 평생을 가슴에 못이 막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작정 서울행 열차를 야간 열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영무원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더니 또 착한 영무원을 만나가지고요 이 영무원이요 서울역 도착하니까 저 뒤로 빠져나가라 길을 가르쳐주더래요. 그 서울역 앞에 도착했는데 애들이 하루 종일 굶어 노니까 엄마 배고파 하고 우는데 애들 어떻게 하냐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무작정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가서 국밥 3그릇 시켜가지고 이 삼남매 애들 다 먹이고 나서 그 국밥집 아줌마한테 이야기했대요. 사실 이래저래 해서 서울에 왔는데 애들이 엄마 배고파인데 돈 없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국밥 3그릇 시켰는데 내가 참 이 식당 일을 도와서라도 그걸 갚을 수 있으면 참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착한 국밥집 주인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헛간이 있는데 거기서 기거하면서 우리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이제 사골세 빵이라도 얻게 되었을 때 애들 데리고 화곡동 이사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화곡동이 다 논밭 있고 살기 어려운 때 그때 이제 애들을 거기다가 정착을 시키고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한테 서울로 이사 갔다고 말씀드리고 인삼을 떼어다가 행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큰딸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생활하다가 시집 보내고 둘째 딸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생활하다가 시집 보내고 셋째 아들 고등학교 나와서 직장생활하다가 장가 보내기 며칠 전에 그 아들이 어머니
이제 결혼하면 어머니 행상 그만하고 손주만 보면서 남은 여생 편하게 모실게요 약속했던 그 아들이 지 아버지와 똑같이 결혼 며칠 앞두고 술 마시고 돌아오더니 옷을 벗으면서 그대로 세상 떠나고, 아들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내자. 취약을 사다가 마시고 신음하면 그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그 신음소리 듣고 119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서 위세청해버리죠. 그래서 몰래 목매달아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 또 지나가다가 그거 찾아가지고 또 끈 풀어가지고 살려버리죠. 죽는 것도 마음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마지 못해 살던 어느 날 그 집주인이 아줌마가 찾아와서 아줌마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나랑 하곡동교회 한 번만 나가요. 옛날 우리 치유하는 교회 하곡동교회였어요. 하곡동교회 한 번만 나가요. 그래서 자기를 몇 번 살려줬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나간 그 주일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들 죽은 후에 그날 처음으로 소주 한 병 안 마시고 편하게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가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줄도 나가고 그 다음 줄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순종하고 집사까지 됐어요. 이제는 우리 딸들도 다 예수 믿어요. 우리 손주들, 우리 사이들까지 예수 잘 믿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그 눈물의 골짜기 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셔서 행복한 여생을 지금도 살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돌이켜보면 주님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끝낼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 느끼면서 그 불쌍히 여김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여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불행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한국 돌아온 지 벌써 21년째예요 21년을 한국 돌아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꼽는다면 목사 빼놓고 대학 교수인 것 같아요. 이번 집회에 저를 이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이 대학 교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목사 다음으로 제일 좋은 직업이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교수 해보니까요. 왜냐하면요, 교수는요, 우리 학생들 교수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은 나 책임 못 져요. 아멘 하신 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요. 이런 기회 때 또 아멘 하신 분들 또 희망이 있는 거요. 왜냐하면 교수 되기는 어렵지만 교수 되고 나면요 1년에요 4달이 방학이요. 나 세상에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딨냐 이 말이요. 1년에 4달이 방학이요. 우리 학생들 4달이 방학이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한 주에요 8시간만 강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몰아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6일 동안 학교 안 나가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해요. 회의 있을 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교수실에 찾아와서 오늘 출석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체크도 안 해요. 그뿐만이 아니요,
교수 사례도요. 내가 21년 전에 교수 사례가요,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내가 그때 3년 동안 교수 생활하다가 하옥동교회 갔더니요, 그때 300만 원 줍디다. 그냥 월급이요 확 쫄아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교수가 좋았어요. 또 교수는요, 새벽기도 나오란 소리도 안 해요. 또 당회도 없어버려요. 재직회도 없어버려요. 공동회도 없어버려요. 세상에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딨냐 이 말이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편하고 부유해버리니까 영적으로 공고해져 버려요. 한 3년 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편하고 여유있고 돈이 부유해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를 안 했어야 됐는데 뭘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인도해 준 것이 화곡동 교회. 정말 화가 나고 고글하는 교회 화곡동 교회. 잘못 가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당회부터 모범 쪽으로 싸워버리는 거예요. 나 그렇게 싸움 잘하는 장로님들 처음 봐버린 거예요.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니까 또 집사님들은 더 날뛰어버린 거예요. 서로 욕설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박전까지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싸우는 걸 목사가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 달려들어서 막 뜯어 말린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우리 강주일고에서는 유도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왜 고등학교 때 유도를 내가 배워야 했는가? 나 거기 가서 안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 뜯어 말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남편들 뛰쳐나갈 때 싸우려고 할 때 팔다리 붙잡으면 다 부딪혀버려요. 어디를 잡으냐? 혁띠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혁띠를 잡아야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혁띠를 잡고 뜯어 말린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주여, 고등학교 때 유도를 가르쳐준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구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비참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 고소의 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야 뭔 놈의 고소를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지. 제가 처음 가서 10년 동안 고소를 54건을 겪은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안 짓고 계세요. 고소를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제 심정 알 거예요. 막 경찰서에서 한 2번 이상은 불러요. 그리고 검찰에서 한 2번 부르고, 그리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것을 다 한 건당 한 번씩 그렇게 거쳐야 돼. 그것을 54번 해본다면 10년 동안 미쳐버려. 그러니까 미쳐버리든지 쓰러져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살고자 뛰쳐나가든지 셋 중 하나네요. 그런데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원수 같은 인간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상처가 무의식 가운데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3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뒤늦게 알았습니다. 협심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을 막 찌르는,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주기적으로 오면 빨리 심장 내과를 가서 체크업을 해야 돼요.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로 말고 막 통증을 느낄 때마다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 가슴 좀 낫게 해주세요. 막 끌어안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그 통증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목사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협심증이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심근경색이 와버려요. 우리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가 와버려요. 이 심장이요 딱 굳어지면서 숨이 안 쉬어져 버려요. 그 순간 이것이 심장마비구나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안 쉬어지니까.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채로 뒤로 돌아서 커튼을 열고 창틀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 호흡이 안 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기 엎드린 채로 그랬어요. 하늘 쳐다보면서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불쌍한 양떼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 불쌍한 양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눈물만 쭉쭉 흘리면서 점점 숨이 꺼져가는 거예요. 고개가 점점 떨어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로 쓰러져. 그때는 호흡을 못하니까요, 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요, 뭐 핸드폰으로 뭘 누른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는데요, 이제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요, 내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 마지막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죽어가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이 툭 하고 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계가 왔구나. 그 다음 주일이 지난주처럼 사순절이 막 시작되던 주에, 그래서 내가 당회를 모았어요.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악한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장로님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 문제 해결 안 되지,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근데 선한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동안 오셔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가셔서 좀 쉬었다 오십시오.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간 뒤로 당회가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요. 그날부터 40일 휴가를 얻었으니까 20일은 금식하고 20일은 보호식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산등석에 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 기도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진대. 말 못하고 혼자 거기 앉아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다가 그러고 내려왔어.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다가 얼마나 서럽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정말 그렇게 눈물만. 그 다음 날도 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면 그 서러움의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하루 종일 몰다가 기도만 눈물만 흘리다 또 내려오고, 그 다음 날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으면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져. 한 10일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산기슭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다가 들고 20일 동안 금식하고 20일 동안 보호식을 하고 한 13kg가 빠져가지고 성금요일에 강단에 일어섰어요. 교인들이 저를 보고 빼짝 마른 목소리를 다 그냥 울어.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절한 목사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 바닥을 치면서 독수리같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련 다 이겨내고 교회가 갑절이상 풍성하게 되고,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변화되어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 나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 앞에,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래요. 처음에 내가 이 교회 왔을 때 내가 어쩌다가 여러분 같은 분들 만나서 내 평생 이렇게 불행해진 고통 가운데 살까, 불행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왜 운 줄 아십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목사가 됐을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같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온 세상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부르시나 그날까지 천국의 행복과 감격 속에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